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셔츠를 입고 왔더니 어느 대학생이 저보고 교회 앞에 나가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담이 많이 되는데 또 아이들도 셔츠를 입은 모습을 통해서 평상시 같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가지고 하면서 수능 명절 앞두고 어떤 말씀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수립했을 때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되게 이것이 중요한 말이다. 예수님이 나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빗대어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이 우리한테는 되게 별 의미 없는 표현일 수 있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였거든요. 당시 유대인에게도 그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그 말씀을 좀 토대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40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로 316페이지입니다. 39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사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느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한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할 줄도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런 표현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의 차이지 같은 의미예요. 내가 그다. 내가 뭐뭐이다. 다른 표현으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접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서 되게 희한하게 봤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헬라어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다 찾아보면 되게 많은데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말씀 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좀 찾지 않고 어떤 말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읽어드려 볼게요. 들어보실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들어보시죠. 나는 뭐뭐이다. 여기에 언어적인 에고 에미가 들어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또 8장 12절부터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말씀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또 말씀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요한복음 11장 10절부터 말씀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겠다고 말씀해요.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스스로 계신 것뿐만 아니라 40절에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영원히 사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있는 속성이에요. 저희에게 주신 게 영생이에요. 제가 읽어드린 지금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의 생명이다, 기묘지의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 이게 다 어떤 표현이 제일 많죠? 생명. 생명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저희한테 주시고 싶으셨던 게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본인 자체도 생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살면서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죽고 싶다. 사는 게 아니다. 살아도 의미 없다. 이런 표현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생인데 영원한 생명인데 저희는 이 삶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건 생명이에요. 이게 제가 그냥 읽어드려서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제가 풀어서 읽으면 나는 존재한다. 생명의 떡으로.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은 존재하시는데 생명의 떡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떡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거 빵이란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이 떡의 존재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먹으니까 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희에게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세요. 자기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 또 세상의 빛이라고 하죠. 빛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의미는 어둠이라고 표현하죠. 저희가 빛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의 문. 양의 문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많은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지 않으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로 들어가야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시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게 왜 생명이랑 연관되는지 아세요? 그 뒤에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표현이에요. 목숨이라는 말씀이 있죠. 선한 목자는 저희를 죽음에 내몰지 않습니다. 목숨을 쉽게 여기지 않아요. 생명을 유지하게 하죠. 다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언제 하신 줄 아세요?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언제 한 거냐면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도마의 물음에서 답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표현도 생명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하면은 딱 아시죠? 이런 꽃이 가지에서 끊어지면 그때 당시에는 아름답지만 집에 가만히 두면 시들어 죽잖아요. 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는 의미가 내 곁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생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만이 저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 생명은 이 세상 사는 이런 수준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인 거죠. 저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선생님들도 영생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특히 우리나라는 오이스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2022년에 보니까 1,900명 정도가 자살했어요. 이게 좀 축소해가 있는데 정말 목숨을 쉽게 그렇죠. 언론만 보도만 봐도 정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최근에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 일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사는 것 때문에 치료받는 분이 10명 중 4명이래요. 참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주신 거는 생명인데 그리고 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인데 이거는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저희한테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받은 우리가 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소리 하거든요. 집에서 힘든데 막 그런 소리 하면서 약간 좀 안 좋은 소리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랑은 어긋나는 거죠. 생명을 정말 이해를 못해요. 원어적으로도 생명이 되게 언어가 달라요. 영적인 생명은 저에게 주신 생명은 달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있어요. 우린 생명 얻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더 풍성히 얻는 것은 저희의 몫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더 풍성히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사실은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정종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 통해서 찔림됐던 게 하나님과 얼마나 사귐이 있는가 이런 표현을 말씀 중에 하셨어요. 요한일서 강의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생 중에서 영생을 얻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얼마나 사귐이 있는가에 따라서 참 제가 뭐 온전하다? 잘하고 있다? 그래 생명을 잘 주시겠다? 말씀 드리기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내가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내가 붙어 있고 그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가. 그냥 이 육체적인 이 육체의 인생 이것도 생명이긴 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이 80, 90, 잘 살면 100 이것을 위해서는 바둥바둥 사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한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를 돌아보게 되고 동일한 마음에서 선생님들도 개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열매는 다 달라요. 생활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그렇지만 한 가지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이 영생, 불변하는 영생을 위해서 삶을 더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좀 붙어있는, 예수님과 붙어있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정말 반복하신 것 같아요. 나는 누구다. 나는 뭘로 존재한다. 도마에게도, 의심받은 도마에게도 얘기하시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삶을 버렸다. 목숨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 삭군인 까닭에 양은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